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에베소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후 내 안에 사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 요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늘 낙심할 것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외부적 환경 요인이 어떠하든 우리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낙심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적이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을 피로하게 하고, 이 낙심을 이기는 길은 오직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인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에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카케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단어는 밖에라는 이야기고, 카코스라는 이 단어는 이 악하다, 악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문자적으로는 악에 굴복하다, 심령이 지쳐서 기진맥진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낙심은 단순히 이제 기분이 우울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근력을 잃고 악한 상황에 내면의 상태가 눌려버린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가 이름에 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 때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타이밍,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낙심하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 현실의 상황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크게 낙심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내가 그 길을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기도했을 때에 나에게 이런 응답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너의 심령이 눌리지 마라. 때가 이름에, 즉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밤의 별 같은,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그 현실에 보지 못한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은 실패가 아닌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 참 대단한 사람이었고 또 여러 곳을 다니며 선교 활동을 하고 제자들에게 참 존경받는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의 투옥, 그리고 사도 바울의 나중에 순교, 많은 것들은 이 제자들이 볼 때 결코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 우리의 환난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패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겉사람이 깨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영광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빛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중요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만이 오직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나 때문에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갈 때가 너무 많지만 오늘 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우리의 속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흘러나오는 놀라운 기적과 그 영광을 우리 모두 다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사님이 사진을 보고 그러면 굉장히 인자하게 멋있게 잘 생기셨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은 평생 동안 통풍과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마음속에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풍 겪어본 사람만 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오늘날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울증에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겪고 있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기도는 편안한 안락의자가 아니라 고통의 침상 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 환경이 더 좋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서 얻는 기쁨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끈질긴 기도는 낙심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도 과부가 끈질기게 붙어서 부탁하고 또 이야기하고 했을 때에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안 되겠다, 이 사람 얘기 좀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분도 아니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는 실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며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영 안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과 안정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